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힘듦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가정마다 너무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대로 직장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고통을 호소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수주도 안 되고 또 참 만들어 팔아봐야 돈도 또 회수도 안 되고 이마저만 어려움이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참 우리의 삶의 이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된 것을 봅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 정쟁만을 일삼고 사상만을 이념만을 중심이지 국익이나 민생의 그런 어떠함을 참 돌보지 아니한 그런 판국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그런 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지금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일말의 그런 소망 가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회복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참 견디지만 너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인 이때입니다. 지금은 실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그 격려의 말씀이 절실한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을 할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 아게아 지역 여기에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실인데 이 도시가 한 20만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상업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하죠. 또 행전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의 굉장한 중심지가 되어져야 되고 또 전초지가 되어져야 하지만 많은 또 핍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한 수개월 정도 있다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해방 노는 판국에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어린 교인들을 대체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잘 살까, 잘 믿음 생활을 할까 하는 염려 가운데에 아덴에서 디모데를 여기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어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준과 동시에 그 교회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또 교훈의 말씀을 적은 것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우리의 이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서 믿음 생활을 좀 잘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도 받고 위로도 얻고 또 격려도 받으면서 더욱더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비동되지 말고 이것을 잘 극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4절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의 반열에 속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혼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예정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나는 데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고 또 친히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사람되어 오시고 그것을 구비시켜 주시는 사월의 대속을 완성시켜 주시고 사월의 대속의 역사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교인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한 지 이후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이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양육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잘 자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3대 보존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 역사가 그들을 잘 지켜주었답니다. 그 많은 이단의 방해,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우편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도록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 같이 그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잘 그래도 신앙생활하시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런 인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영육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교훈이 되고 또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또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이런 양육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양육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4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입은 교회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된 교회요.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인 것을 알아서 주종 관계가 맺어진 것을 알아서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산 그런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런 종의 신분이 그저 위에서 지시하고 밑에는 그저 따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는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이런 관계성에서 종으로서 것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항상 그들 마음에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늘 일편단심 항상 마음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만 사는 그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삼으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하나님과 이런 복된 관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몸과 지체로 성전으로 신부로 그리고 또 나라와 백성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이건 아주 말할 수 없이 6절 3방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과 같이 환난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교회가 바울이 세워서 한 수개월간 그런 수고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하여튼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그 당시는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구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참 이제는 쫓아내고 이들을 그냥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란이 가득 찬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면 이런 현실, 환란이 가득 찬 현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신 곳은 겨자씨를 심은 땅이 모든 지기나 온도나 수분이나 거름이 다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그것을 도움을 주듯이 그 모든 환란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도움이 되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편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형편은 이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는 데 있어서 밥과 같은 존재요. 애굽이 속량물로 주신 것 같이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수고, 다시 해서 핍박, 그리고 방해,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제재, 이런 것이 오히려 속량물, 즉 교회를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희생의 제물과 같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깨끗해져. 더욱더 이익이 돼. 이게 속량물입니다. 속량물 같은 그런 역사만 하게끔 하나님이 해 주신 도시의 형편이요 처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나 환경은 아주 어려운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받은 거죠. 그 복음을 구원의 이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보통 이런 복음, 하나님의 이 계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무거운 짐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재다, 규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짐 같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박시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태반인데,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 구원의 복음이구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지금 이렇게 환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구원주는 우리를 여기서 정말 벗어나게 하는 이런 기쁜 소식, 희소식이구나, 굿뉴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먼저 알기를 힘썼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또 자기가 깨닫기를 힘썼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그대로 이제 행하기를 힘쓰며, 이 복음으로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쓸었던 것이 뭐냐? 이 교회의 그런 자세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주를 본받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중에 참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크신 영광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으니 그 주님을 본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면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부분이죠.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계속되는 인내의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했다. 이 교회의 연적이 짧은데 그리고 아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신앙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약을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소망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참미에 참미.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이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건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소망이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깨끗하게 되는 요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이런 소망. 이것은 주님이 다 예비해 두신 그런 것입니다. 예비해 두신 곳, 그곳을 이름하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이제는 이양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주님께서 다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셔서 만드신 그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 대리 통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만국을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을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신앙을 가지고다 보니까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셋째,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중생시키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자기들이 딱 받아가진 것을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형제 사랑이 곧 형제 구원 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 구원 운동에 힘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을,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특별히 돈이 없어서 힘든 것 아니었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었고요. 또 장사 안 돼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복음을 기쁘게 듣고 주님 본받는 생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것 식대로 안 믿는다고, 또
이상한 그런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신칭이 이 희한한 소리 듣고 이거 완전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구 그냥 고자질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통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 자꾸 옆에서 그냥 왱왱왱왱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안 그래도 어린 신앙이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틀렸다 저는 완전히 지금 죽일 놈이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그런 가르친 교훈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환난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다만 그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생활을 끝까지 견뎠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기를 뒤에 보면 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니라. 이렇게 이야 정말 잘 믿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특히 어필하려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정도 가지고는 어필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뭐 신앙 압니까? 몰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야, 저 사람 뭐 믿는다 하던데 장사 왜 저리 잘하는데, 저 사람 뭐 믿는다 할 때 왜 이렇게 형통하는데, 저 사람 믿는다 할 때 뭔가 저렇게 잘 가지는데, 이런 자기 눈에 보이는 것,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에게 어필이 돼야 돼요. 다가와야 돼. 와, 이거는 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본이 돼. 와, 믿으려면 야무지게 절에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본이 되어지게 되기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 믿음, 소망,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다가 좀 잘 되니까 야 대단하다 하니까 중도 하차는 오만한 자리에 알차리 앉지 않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니까 계속 성장하도록 오만치 아니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인내의 신앙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역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택함 받은 표는 중생을 받았어요. 중생의 표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을 가진 표는 교회에 온 겁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 겁니다. 당신 어째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딱 정답,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갔는데 요거 아니면요, 두 번째 나도 몰라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당에 그냥 우연히 그냥 오게 된, 자기가 다 계획해가지고 그래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의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게 된 거죠. 이 뭐냐?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중생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씻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딱 마음에 씨 종자같이 딱 박혔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몽실몽실 역사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당 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부름받아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다 택함의 증거입니다. 택함의 증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택함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벌써 그 택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역시 받았습니다. 사랑받은 표가 뭘까요?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것이 역시 택함과 중복되게 중생되었다는 거예요.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성령이요,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한 것이 그 작품이 중생 역사입니다. 죽은 영을 살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넓게 이야기할 때는 이 택함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이 교단, 이 신학은요, 피를 엄청 중시합니다. 중시.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산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권을 받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 받은 것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택함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이 안 되죠. 할 수 없죠. 세 번째, 우리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좀 전에 코로나19 때 방역 정책으로 이렇게 모이지 못했잖아요.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자의 모임, 이것이 거룩한 자의 무리, 이 교회라는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건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딱 모입니까? 거기 단체가 뭐 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머리 지시대로 움직이지니까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임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협, 협박 이런 것은 이제 조금 과거 일제 때나 공산 지하 때가 아니니까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방역 정책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지금 사라졌다 해서 없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들, 세상의 문화로 인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족쇄가 풀렸어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코로나 때와 같이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더 불었습니까? 더 불지 않아요. 한번 안 왔던 분이 안 옵니다. 왜? 그만큼 유혹의 물결에 많이 휩쓸려서 이제 교회를 자꾸 못 찾게 된, 세상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서 문화에 완전히 취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협박만 어려움이 아니라 유혹도 어려움이죠. 또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이런 말할 수, IMF는 이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줄도산할 그런 지경입니다. 진짜 니 죽고 내 죽고 다 같이 죽어져야 할 그런 판국인데 무조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이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배가 신이라고 할 만큼 이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참 식욕을 가지는 거 기본인데 뭐가 사니까? 그런데 그거 먹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한 뭡니까? 굉장한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살 수 있나? 이거죠. 이런 판국에 무슨 놈의 신앙입니까? 무슨 놈의 그런 화려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본 것처럼 그들도 역시 우리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했다면 더 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우린 그래도 연역이 수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장교회 연역이 1950년대 초에 이 교회가 개척이 시작했으니까 서구교회 제일 1호 개척이 학장교회입니다. 그물도 보십시오. 서구교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천공의 상징적인 교회가 이 학장교회예요. 그 연역이 말이죠. 50년이 지금 1950년도 같으면은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 연역이 아주 깊은 교회예요. 관록이 있습니다. 관록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보다 우리는요, 어떠한 것도 많이 겪고 많이 우리가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 있지만서도 그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이고 끝까지 것다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다고 절대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같이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런 어려움 중에 아이고 이 판국에 무슨 너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신 말씀은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영육의 구원, 금생내세의 구원입니다. 그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이런 구원, 이것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뢰한 것은 물질의 것이 있어야 이 신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지 하늘나라 가서 이런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진짜 지지 못하게 살면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어야 어린 아이들이 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없도록 환난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처지를 사람 되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이런 육적인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고 목마를 때 힘들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할 일이 없을 때 진짜 참 자기가 힘들고 하는 것을 다 아셔요. 이 구원은요, 영육의 금생내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키, 해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간 때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삶을 제재한다, 구속한다, 이 우리 자유를 그냥 제재한다, 속박하고 있다, 침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보는 환난 중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큰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구원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 같은 신앙이 우리가 되어지자고요. 주님의 신앙은 십자가에 더 강했습니다. 환난에 더 강했다는 거죠. 환난에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이 남겨둔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의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없어도 육체의 아픔이라든지 가정의 그런 고난이라든지 사기 사업의 고난이라든지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때에서 거기에 우리가 주춤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서 어떤 생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이 역사하신 분인데 그분의 역사는 전능하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정말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넘어질세라 행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세라 당신이 항상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냥 금과 은은 내 것이니 너에게 모든 것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집까지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가난하고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름이라도 들고 있으면요 그래도 근근연명은 다 한다. 어찌라도 먹고 살아요. 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판국에 다 도전하고 그냥 다 죽는다 해서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다 해서도 먹고 살더라고. 그리고 그냥 뭐 찌꼬리만한 봉고리도 받고 있더라고. 찌꼬리만 그래 일거리도 자꾸 지금 쩔쩔쩔 따라가고 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공급의 역사가 우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신 이 계약을 이런 믿는 요 믿음을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할 수 있는 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도 좀 이런 어려움 중에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은 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이 머리에 투구와 같다 그랬어요. 신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이걸 보호하는 투구는 얼마나 이런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컨트롤하는 것은 소망. 소망이 없으면 장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제자리에 도태, 정체, 침체 이밖에 없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살면 뭐하노?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완전 낙관주의가 아니라 비관주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면 뭐하노? 이래 산들 그냥 내가 팍 죽어버리지 마. 이왕 죽을 거 그냥 남도 같이 죽자. 요즘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속에 절망에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아이고 부자 되자. 그까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건세가지 아유 그까지 아무리 건물 10년이라고 하듯이 그까지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건세가 길어봐야 10년 넘는 건세가 없어요. 우리 좋은 케이스가 우리나라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직 올라봐야 뭐합니까? 하야하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 놀랍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신령의 사랑같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 되고 하나님 같은 통치를 가지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를 잘 해야 되죠. 땅에 그런 통치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통치자라고 저러니 국민들이 불쌍하다 욕을 하지 마시고요. 나도 앞으로 그런 통치자가 됐을 때 내가 그런 통치를 못하면 우리 욕들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만국을 조그마한 이 사상국가 아니고 부산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세계도 아니고요. 만국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우린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통치자의 그런 권세.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시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님 사울의 대속으로 당신이 다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세상에 묵도록 통치할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의 그런 실력을 구비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온의 위치에 있는 자 아닙니까? 시온의 위치. 시온의 위치란 것은 이것은 중부 위치로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받고 주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일이에요. 군림만 하고 조용해라 까불지 마라 이것만 아니고요.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려면 약을 팍팍 기름을 팍팍 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돌아가죠. 손흥민이가 영국의 축구팀에 그런 주장됐다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되게 그냥 반발하고 난리 났다 그러죠. 선수들은 다 좋아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평소에 약을 치거든요. 기름을 많이 쳤다.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화이팅 하고 공도 이게 갖다 주고 그다음에 좀 한 번씩 밥도 미기주고 한국 왔을 때 그냥 갈비도 뜯게 해주고 이러니까 오 괜찮네. 멋지네. 리더 좋아. 이런 사람 리더하면 좋지. 안 그래요? 우리가 시온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이죠. 내가 통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전혀 베풀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해라 앉아있으라 까불지 마라 하면 말 듣겠습니까? 우린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위치, 시온의 위치도 우리의 앞으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중보자의 자리,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영원전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시온의 위치에서 정말 세세 무궁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만물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받은 거 가지고 다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멋진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아이고 내가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 자본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돈도 없는데 우린 지원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무일푼 내가 뭘 베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구원하겠습니까? 자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넉넉히 풍족하게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너에게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를 통해서 다 늘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사랑받은 자이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에 힘써야 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이러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생각할 때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좀 남을 왜 내가 세야 됩니까? 왜 깨끗해야 됩니까? 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요 사랑의 운동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이것을 어렵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고 아이고 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으면 재미가 있어야죠.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죠. 무슨 기적의 역사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아무리 정말 가랑비도 계속 맞아보세요. 그 옷에 이런 옷을 적습니다. 아무리 한 방울씩 떨어진 물도 이 이름 계속 떨어져 보세요. 온 방이 헝건히 젖고요. 그리고 그 집에 그냥 물난리 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대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와 성령과 진리 들어서 할 때 그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우리 자꾸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축적되고 그 능력이 충만해지면 이게 나중에 표출 나타나지 않을 수 압이 내부 압이 세면요 이게 안에 갇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구멍을 통해서도 표출될 때는 안에 암만큼 강하게 그게 표출된다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이런 축복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전능 역사는 내 안에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차이면 때가 되면 이것이 표출되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믿음 생활, 소망 생활, 사랑 생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급하는 하나님 되셨잖아요. 자본 없이 못 사는 거 알아요. 호흡을 하는 동안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자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자본입니다. 자본. 하나님께서 그런 자본을 넉넉히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하노?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네 할 일. 오늘 내게 요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이만을 네가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알아서 주실 테니까 지금 안 주셨다고 삐끼고 돌아가지 말고 참고 기다려 있네. 끝까지 어려워도 계속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나타나도 오만해서 됐다 우리가 금방지게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이뤄야 되니 계속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 우리가 이런 생활에 주의할 것은 특히 이 환난 때에 주의할 것은 의심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쉬고 계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낙심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끝났다. 끝나기 뭘 끝납니까? 인생 이런 반전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확 뒤집어 오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확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우리의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도장 찍고 그냥 프린트하고 그것을 다 그냥 공중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병이 뭔지 압니까? 낙심. 조금만 낙심해가지고 그냥 힘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청들어져가지고 아이고 믿어봐야 새벽에도 가봐야 힘써봐야 이렇게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그런 조그마한 사접시보다 못한 그런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여러분 담아주시겠습니까? 대기 만성 이런 소리는 잘 알아듣잖아요. 큰 그릇은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찹니다. 시간이 걸려야 돼요. 차는데 시간 걸리지 금방 찹니까? 우리가 큰 그릇이 되면 이렇게 차는 것이 시간 걸리는데 속이는요 금방 찹니다. 사접시는 금방이라 몇 방울 떨면 금방 여러분들 들고 가려면 그냥 스프가 다 흘러버려요. 그 그릇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신의 그릇 키울 거는 생각 안 하고 조그만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형편은 내게 복되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왜 주셨냐?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심판거리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죄거리 죄 짓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몽둥이밖에 없어요. 좀 입 다무십시오. 자기 감정 컨트롤 하십시오. 원망 너
불만 안 돼. 감사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남에 대해서 원망, 불만, 형편처지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 그렇게 망하게 안 합니다. 죽게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데 우리가 망하면요 제일 손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직관된 우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잖아요.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직관되기,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레슨 줄 때, 고치게 할 때, 바르게 할 때 좀 더 장래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잠깐의 그런 어떤 신박자는 두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아이고 죽으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내 인생 끝났는가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지 맙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힘들고 연력이 짧았지만 그러나 야무지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택함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중보 역사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그 놀라운 노력, 어려운 중에도 그걸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택함 받고 사랑받은 것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그대로 또 이제 신앙에 양보 없이 믿음 생활합시다. 소망 가집시다. 사랑 생활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팎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지역에, 아니 세계에 본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